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이 좀 기니까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생물 곧 술길 새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걱정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으며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합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헬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연약한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다른 제목으로는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게 뭐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일어났던 결과들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이제 한 가지를 덜 나눠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진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왔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택하신 자들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 내 생각, 사라의 생각이었죠. 사라의 생각으로 어떤 방법을 가져왔어요? 세상 방법 가져왔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고자 굿 아이디어, 내 생각을 낸 겁니다. 내 생각을 내가지고 세상 방법을 취한 거예요. 세상에 그때 고대 문명 시대 그 종들을 데려다가 첩을 삼아서 자식을 낳으면 그 종이 낳은 아들이 내 자녀가 되는 거. 씨바지라 그러죠. 우리 한국에 있었던 씨바지 같은 거예요. 그런 걸로 세상 방법이잖아요. 이 세상 방법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기 생각으로 세상 방법을 가져와요.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 그래서 큰 교회 짓고 큰 건물 짓고
그게 나쁘다는 것만은 꼭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세상의 마케팅, 처세술, 세상에서 하는 상담, 그 인간적인 그런 정, 그래서 자꾸 올과 매죠.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그룹을 만들어요.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 그 안에 소속되게끔 사람들을 끌어가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방법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성가대나 남전도회 여선교회 뭐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게 막 다 전부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세상 방법인지 자 이렇게 살아가 했을 때 세상 방법 가져다가 하나님을 일한다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타났던 결과를 지난번에 두 가지를 나눴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라가 본인이 먼저 수치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해요. 누구로부터요? 종으로부터. 자기 수하의 종으로부터 그 종이 임신하니까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가정이 혼란으로 들어가요. 이런 방법을 쓰면 교회가 혼란해집니다. 나라가 혼란해져요.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가정이 파산이 되기도 아주 심하게 가면 무질서로 가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가 없어져요. 지금 사라가 그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남자를 머리로 세웠어요. 사라는 아내이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도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남자의 주관이에요. 남자의 주관하에 여자들은 돕는 배필로 따라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지금 페미니즘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언정 교회 안에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남편을 따라가셔야 돼요. 육적인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영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남편 따라가야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근데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라가 그냥 막 아브라함에게 막 대때 뭐라 하죠. 남편에게. 잘못은 쥐가 해놓고. 그 여파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이스마엘 후손에서 누가 나오냐? 지금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나와요. 그 순간의 선택이 순간 내 생각으로 하고 세상 방법 가져다가 한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잠깐 실수 어쩔라디야 했는데 그 실수 하나로 지금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것쯤이야 한 번쯤 설마 그 틈 그래서 틈 주지 마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 낼 수 있죠. 어떻게 화가 안 나고 삽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시간 분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났을 때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은, 죄는 이게 분이 생각으로 오죠. 마음에 품으면 죄가 됩니다. 마음으로 미워한다든가, 입술로, 자, 마음으로 품으면 다음에 뭘로 나와요? 말로 나와요. 말로 나오고 또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욕을 한다든가, 분이 났어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생각해서 마음을 지킬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품어버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 안으로 들어와버리니까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까지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게, 틈을 주지 말하면서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저와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화날 일이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품고 주무시면 안 돼요. 이게 마음 안으로 이제는 마귀가 밤 잘 때 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 지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집을 진다고. 그래서 절대 낮에 뭐 싸운 일이 있다든가, 좀 서운한 일이 있다든가, 잠자기 전에 푸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전화할 수 있으면 전화해서 사과하시고, 그날 밤을 넘기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그들과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으셔야 돼요. 다 하나님한테 회개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것도 착각하는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그리고 끝. 아닙니다. 본인 당사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실 줄 아셔야 되고, 뭔가 그들은 모르지만 내가 마음으로 품었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토설을 하면 좋죠. 그래서 밤까지 잘 때까지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 틈이 생긴다. 마음에 금이 가는 겁니다. 마음을 이미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쏙 들어가지고, 자, 이렇게 질서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요, 약자를 학대하는데요. 약자를 학대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세속화됐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세상은 약육 강식이에요. 약한 자는 밟힙니다. 강한 자가 늘 약한 자를 밟게 돼 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사라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이 틈을 내주니까 마귀가 쏙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가 세속합니다. 약육 강식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돼요. 자, 그 내용이 6절이 나오죠. 6절.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한지 모릅니다. 종이라고 연약한 자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사라가 지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는 학대하는 겁니다. 이 학대가 보통 학대가 아니에요. 이 잔인한 것, 이 틈을 주니까요. 이 틈에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 아세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잡힌 자들은 잔인합니다. 사람을 죽여도 얼마나 잔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은 틈을 주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집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포악해진 겁니다. 잔인한 만큼 사라를 학대한 거예요.
이 사례를 아니 하갈을 이 하갈이 지금 여기서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하갈이 얼마나 수천 번 생각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집에서 나간다는 것은 나가서 몰라 본인 생각에 나 고향으로 나 외국으로 가야지 세상으로 가야지 그러고 나왔을란가 모르지만 이 길을 가는 것은 무리예요. 그때 당시에 광야입니다.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고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고 물도 없는 곳이고 그 길을 지나서 애국까지 간다?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근데 하갈이 그 집에서 도망칠 생각을 다 한다는 것은 얼마나 사라의 학대가 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읽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냥 버스 타고 어디 가버리고 열차 타고 어디 가고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 여기서 하갈이 사라의 집에서 도망 나와서 나 아이고 여기서 죽니?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거예요. 죽기를 결단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하갈이 나가면 광야라는 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학대가 잔혹하고 힘들었으면 하갈이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라가 순간의 선택, 자기 생각, 굉장한 저와 여러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한 번만 주의 일을 하는 건데 뭐 어때? 하나님 일을 하자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의도와 상관없이 내 생각, 세상 방법 그거 가져다가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나타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순간의 선택이 본인 수치당하죠. 가정이 쑥대밭이 되죠. 지금까지도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력. 또 이 약자,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는 겁니다.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야 되는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고 세상 방법, 지혜라고 계속 갖다가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정에서 자녀들 연약하다고 학대하는 거, 남편들이 힘이 세다고 여자들 구박하고 때리는 거, 이 세상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은 내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 네 몸 사랑하듯이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돼 있다고. 고아와 과부들을 귀히 여겨라. 약자들을 보호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내 방법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세상 방법 가져다가 자꾸 가정 안에 교회에다가 행하시면 안 되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못 견디고 하갈이 도망칩니다. 차라리 나가서 죽는 게 낫겠다. 여기서 죽으나 지금 하갈은 나갔다는 것은 도망갔다라는 얘기는 죽기를 결단한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가서. 그래도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렇게 하고 나갑니다. 하갈은 아마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는 그 하갈을 주님은 그 연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들 연약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연약한 자들, 믿음이 부족한 자들, 물질이 없어서 힘든 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한 자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은 한 영혼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한 영혼도, 길거리에서 자는 노숙자들도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이 없어서 교회 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데 주님, 저들에게 믿음 좀 주세요. 저들을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이 하갈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어떤 예표냐면, 갈라디아서에 가면 육체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가면 뭐라고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아예 교회 안에, 예수는 애굽 사람이라고는 돼 있지만 원래 그 애굽의 태생이고, 아브라함 집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단을 쌓잖아요. 그때 이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갈도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그런 자는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하갈의 예표는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이 정말 그 불리한 위치, 정말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갈을 만나주시는데요. 자, 그 내용이, 만나주셨고 그 만난 하갈에게 주님께서 처음 하신 음성이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연약한 자를 찾아오셔서, 이름도 알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있잖아요. 광야 샘물곁 그를 만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한 가운데 정말 고난이 너무나 힘들고 믿음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세요.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오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정말 교회까지 오기,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환경 가운데, 그렇지 물론 아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완전히 코너로 몰릴 만큼 몰려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성도들은 많이 숨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옵니다. 육신이 고난에서 오신 분들, 육신의 고난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고요. 물질의 고난 가운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이 다 망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어디 의지할 곳 없어서 옛날에 드렸던 예배가 생각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교회에 먼저 들어왔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할 때 그들이 이 주 안에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 말,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 한마디로 그들은 힘을 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살 소망을 주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먼저 된 자들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그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눈동자가 있어요. 그 연약한 자들과 주님은 함께 계세요.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갈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눈동자와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어디를 보고 계시는가, 그 사람 보기에 아무 별 볼 일 없는 그 연약한 영혼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그 내 생각과 세상 방법을 가져다가 가정에 잘못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이 연약한 종, 애굽에서 고향을 떠나 종으로서 그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연약한 자를 본인의 실수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핍박하고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통으로 몰아가는 그런 사라를 보면서 내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말로 그들에게 상처를 줬고, 얼마나 보이지 않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그들을 어렵게 했고, 그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설 자리가 없을 만큼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뭔가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는지 저희들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눈동자가 그 연약한 자, 스스로 설 수 없는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믿음이 연약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도 없는 그들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에 저희들의 눈동자가 가길 원하고,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그 계시의 영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뜻하신 바가
우리 안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발걸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이루하고 격려하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